자, 달이 바뀌었네요.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2월 큐티책 좀 가져오세요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가지치기 본문에 대해서 누구도 찔리지 않은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매우 찔렸고 또 마음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본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27일 본문이네요.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라 그들에게 던져 살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1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 1절 말씀이 너무 큰 문장이에요. 너무 큰 문장이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그것을 더 보길 원해요. 볼 건데 그렇지만 이 본문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저희가 읽으신 그대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cut off 잘라 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뭐 저나 이제 저희들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영원히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두 가지 다 붙어 있죠.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푸른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가지치기 하신다라는 것 의미 동일한 의미가 깨끗하게 하시고.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면 more fruitful,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고 깨끗하게 하시면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열매는 뭘까요? 이제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저예요, 저희 자체가 열매일 텐데 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게 농부의 관점이신 거예요. 농부의 뜻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도 주셨어요. 방법도 주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위대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감격스럽죠.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인 내가 되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1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무 은혜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걸 열어두셨다라는 게 굉장한 감격이고 감동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더 커진 것 같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이시네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계신 거예요. 거기 가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거를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문장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또 바꿔 말하면. 자, 8절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노래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주님의 제자가 이제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은 또 우리가 주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문장도 그 다음 날에 나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찔렸던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안에 끊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제 안에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 들었던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 결과지향적인 분같이 열매에 집착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까, 오해가 될까봐. 그럼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생각. 이 과정도 너무 풍성하고 과정도 너무 복된데 꼭 열매를 꼭 많이 맺어야 그게 그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저의 수준에서 하는 생각에서 자녀가 꼭 A를 맞아와야 그게 효도고, 뭐 A가 아니면 효도가 아니고, 그러면 또 컷오프,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뭐 이런, 뭐 전혀 그게 아닌데, 혹이라도 이제 그런 류의 생각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1절이 사실은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이걸 이렇게 계속 울리는 북처럼 제 안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이게 울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왜 이렇게 이게 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만 해봐도 농부에게 최대의 관심은 농작물이에요. 와이프가 아니고. 그렇죠? 농부란 단어를 썼을 때 최고의 관심은 자녀, 와이프, 제자, 이런 단어가 아니라 농부라는 단어를 썼을 때의 최고의 농부의 관심을 받는 대상은 작물이에요. 작물. 여기서는 이제 포도나무를 얘기하죠. 포도나무가 농부의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란 단어를 썼을 때 농부는 포도나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많이 내리고 그러면 이제 농부는 나가서 와이프고 자녀고 이웃이고 다 동원해서 작물을 모아는 거예요. 여기저기 비닐을 치든 뭘 하든 간에 작물이 농부의 관심인 거예요. 작물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게다가 이 1절에서 더 심각한 것은 가지인 나인데, 이제는 이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이 가지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봐도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시잖아요. 실패했죠. 우리의 이 약함과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게 1절을 보면 주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와인, 포도나무가 둥치가 큰 이런 게 아니니까, 포도나무는 이렇게 좀 와인이잖아요.
거기 이제 가지가 이제 저희인데, 물론 문장에 따라서 막 정말 어미하게도 이렇게 컷 오프 되는 가지도 있어요. 있는데 그 컷 오프 되는 그 가지조차도 왜 그렇게 하시는가 보면은 여전히 달려있는 열매 있는 가지, 열매를 위해서 잘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잘라내지는 가지 입장에서 보면 그 아픈 일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농부의 관점에서 갈라낸 가지가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아프고 막 이런데, 이번에는 잠시만 농부와 와인,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농부 입장에서, 저희 이 버지니아에도 농사 짓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농부 입장에서 작물을 볼 때 여기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 열매를 위해서 요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추호의 갈등도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왜 이렇게 이 농부이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기서 열매는 이제 저희를 말씀하세요. 믿는 저희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걷고 있는 저희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계시는지 정말 온통 나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통 작물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물 속에서도 더 들어가 보면 열매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저인 거예요. 열매가 우리 순영자매님이고 주희 집사님이고 우리 미셸 자매님이고 이렇죠.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이면 작물을 보러 나가고요. 병충해를 잊지 않을까 늘 그게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그 작물의 열매 때문에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도 잘라내시고요. 이 온통 눈이 나한테만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게 저는 너무 이게 막 뜨거운 하나님의 시선이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만 바라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진짜 울리는 북처럼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농부, 내 아버지는 농부신데 떠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 된 거예요. 뭐 짧은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다 생각을 하겠어요, 저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특별히 이제 더 구약, 그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구약을 한번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이 작물인 나는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토록 나만을 향하시는가. 그리고 이것을 그냥 맹하니 명상이 아니라 구약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십사 간구하면서 구약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을 이렇게 보면, 구약을 저희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심 탐사를 들어가셔서 그 통독을 도와드리는 그 공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더 그 진도에 따라서 이제 또 성경을 읽어 나갈 거예요, 구약을.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을 펴면 별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소개를 받고 성경을 좀 보겠다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그리고 또 나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자 구약을 펴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왜냐면 그 내용 자체가 폭력적이잖아요. 음란하고 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그 마음을 살려면 살짝 말도 바꿔가면서 그 설득되기 좋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전혀 그게 없이 그냥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인 거예요. 꼼짝도 안 하세요. 뭐 그런 걸로. 근데 오히려 가감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알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온 자들도 오히려 덮고 떠나기 딱 좋아요. 성경을 펴서 이제 읽다 보면 이렇게 대충 적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순서 없이 막 적어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내를 막 누구한테 줬다 받았다 2번씩이나 하잖아요. 그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런 이야기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도 나와요. 야곱. 근데 사기꾼이에요. 또 그 야곱이. 그리고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14년을 그 노역을 해요. 그런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또 비열해. 이런 그 야곱도 있어요. 가인 같은 경우는 그 증오를 어쩌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동생을 쳐 죽였다고 그랬나? 쳐 죽였다고 그랬죠. 칼로 쳐 죽였다고 그랬죠. 그 소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차만 슬쩍 부딪혀도 그 쿵 하는 소리와 그 충격과 그리고 나면 한동안 운전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동생을 쳐서 죽였대요. 그런 게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죠. 강간. 근데 무려 다윗이에요. 뭐 여자가 원했던 안 원했던 모르겠어요. anyway 강간.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인가요? 똑같은 일을 해요. 그것도 그 이복 여동생을 그거 그 평생 트라우마로 미쳐 살겠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여동생이. 또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압살롬은 또 다른 증오와 분노 때문에 또 별별 일이 다 있었죠. 또 사사기를 보면 사지를 절단하고 그 토막살인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또 노예로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인신매매예요. 그렇죠? 인신매매. 요셉 같은 경우 인신매매죠. 이런 일도 있죠. 그런 거 하면 이제 어제 여호수아 저희가 성경 통독을 보면 갈렙과 같은 자도 있어요. 너무 갈렙을 보는데 막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이분이 너무 명예롭고 진짜 눈물겨운 거예요. 갈렙과 같은 사람을 보니까 와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도 있고 힘차고 명예롭고 강건하고 그런 소식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은사를 왜 나한테 주시지 왜 솔로몬에게 주셨을까? 그 은사를 받고도 그렇게 넘어진 자가 있고 그 은사를 받고도 삼손과 같이 그 정욕을 결국 끊지 못하는 그 들릴라를 향한 그런 자도 있고 나에게 주시지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되게 은혜로운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실제 형편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 죄가 있고 그 사건, 사고, 그 죄 속에 또 내 죄가 있고 어떤 날은 보니까 나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한 것뿐만이 아니라 속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이게 처음에 에덴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일어난 종국의 우리의 형편인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그걸 다 구분하셔서 쳐내신 게 아니라 다 뭐랄까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편협한 분 혹은 또 우리 엄마들은 또 그 편협함이 이렇게 얘랑은 놀지 못하게 하고 얘만 놀게 하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고 구분이 있고 이렇게 우리끼리 이런 게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그 세상 전체를 그 극단의 악까지도 성경에는 가감 없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 출발에 하나님 그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배제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로운 소식인 거예요, 사실. 너무 그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 이제 그런데 그렇게 막 엉망진창인 것 같은 세상인데 아무 질서도 없고 폭력과 음란만 난무하는 것만 같은 세상인데 사실 그 안에 아주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이런 세상 안에. 그리고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씨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근데 저희가 그 묵상했던 그 광야를 보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야만적인 시대예요. 그 야만적인 시대죠. 지금 저희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야만적인 시대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생각할 때 저희가 지금 읽으면 되게 이거 세다 이렇게 가혹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고 그 법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건한 법인 거예요. 저희가 레위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 그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구약을 통해서 다 이제 읽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면 복지라는 것도 이렇게 제정을 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그 야만적인 시대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법 속에. 또 심지어 환경도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복수도 한계도 정하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복수해라 이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해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용서하기, 왜 예수님은 용서시잖아요. 이제 이 끝에 예수님은 이 점진적인 움직임의 최종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인들의 살던 이 시대에는 예수를 바라보기까지는 시대가 너무, 이 타락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씨가 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결국 이게 산상순의 예수까지 그 메시지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할 거고 아주 클리어해질 건데, 요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내가 당했는데 살인을 해버려. 막 이렇게 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눈을 당했으면 눈만 복수해라. 이를 당했으면 이빨이 부러져서 이빨만 부러뜨려라. 안 그러면 그 사람 막 사지를 찢어놓고 이렇게 되니까 능지처참 이렇게. 그런 복수라는 것도 이렇게 한계도 정해주시고 또 도피성도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굉장한 은혜잖아. 사면권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피해 복수도 존재했고요.
노예 제도도 있었어요. 저희 애들은 막 질문을 하더라고.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죠.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일정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정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그리고 이런 계대 결혼이 막 형수랑 또 형 결혼하고 또 뭐 씨가 끊길까봐 또 이렇게 결혼하고, 그거 또 그렇죠? 유다와 다말이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이런 환경,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일부 다처제 노예제도도 있고 피해 복수가 막 넘쳐나고 막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씨를 뿌려가면서 도덕법도 제정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씨가 뿌려지는 시대인 거예요. 시대인 거죠. 마태복음 19장 8절처럼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건 이제 결혼, 모세가 그 이혼 증서 써주는, 그러니까 이혼을 해라가 아니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클리어해진 건 예수를 통과하며 이혼을 해라가 메시지가 아닌데,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써주시는, 그러니까 요런, 요런 은혜 씨가 뿌려지면서 역사가 꾸준히 점진적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성경이, 구약이. 그러다가 때가 참에 결국 그 방향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주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죠. 애굽, 그 난자 속으로, 자궁 속으로 나타나시죠.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신 예수님으로 이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나타나셔서 이제 주님이 점진적으로 계속 크게 확대되어 오던 하나님의 뜻, 마음, 메시지를 이제는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복음서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보아오고 이제 묵상해 왔던 말씀인 거죠. 자, 저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행동하신 하나님이에요.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죠. 역사 속에서.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또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과 가까이 사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텐트,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임하셨죠. 거하기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행동하신 분이에요. 행동하신 인격체. 그렇지만 동시에 낯설고 생소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 산에 못 올라가겠다 하는 거잖아요. 모세 당신이 올라가셔서 낯설고 생소하고 무서우신 분인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떤 틀 속에 가두고 다 안다고 설명할 수는 결코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막 절대적인 진리냐 이것만이냐 이제 설명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근데 모를수록 그 소리는 커지고 용감해지는 게 있어요. 알수록 이래도 될까? 이 말이 맞을까? 또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그려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모호하고 그래서 이제 의심스럽기조차도 하고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시기조차 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분이세요. 절대 타자, 아더, 대문자 오를 써서 그게 또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뭐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주권자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인자심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감했다가는 그 어미하신 우리가 인자심만을 생각하고 용감했다가는 내가 만들어낸 이상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죠. 자기 이해로 말하는 것, 그거는 그냥 인간의 자기가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들어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묵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아버지로, 또 사자로, 양으로, 독수리로, 어미닭으로, 목자로, 때로는 뭐 포도원 지기로, 또 털 깎는 자로, 이렇게 왕으로, 종으로, 재판관으로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이 표현된 여러 단어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단어잖아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단어고, 그걸 이렇게 유추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의 중심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 진 배열만 봐도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진 배열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가, 그것은 곧 이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리고 내 세계관이 나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세상, 삶의 방식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단어들, 목자, 양, 어미닭, 독수리,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치도 마련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그런 잊지 못할 장치들 있잖아요. 각인을 확 돼버려서 냄새, 피, 색깔 이런 것들 다 막 주님도 이제 그렇게 하셨고, 또 가축의 첫 새끼, 또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런 것도 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맏아들을 드려야 되고, 내 금쪽 같은 맏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간에 띠, 문에 문설 붙이고, 들어오나 나가나 그걸 봐야 되고, 허리에 동이고, 그런 의복 이런 게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와 허리에 율법도 동이고, 또 문간에 눈에 보이는 표시도 해놔야겠죠. 더 달력을 보면 또 6월절 표시되어 있죠. 석제일 1년에 3번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인간의 사회를 생각해보면, 미국만 생각해봐도 개인의 생존권, 자유, 행복, 추구권 최고 우회가 있어요. 그 법이. 그리고 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나라는 개인이 중심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우리를 깨워낼 만한 어떤 장치나 제도나 물건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게 저희 같은 크리스찬은 예외죠.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큐티하고 하고 이런 장치들, 마치 구약의 백성들처럼 뭐가 막 있으니까 싫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또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지만,
보통 옆집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일주일을 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죠. 삶이 아니죠. 로버트 위버라는 분이 위튼 칼리지 채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절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좁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그 맹세를 허투루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분의 설교처럼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설교의 요지가 뭐냐면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거라는 거예요. 너무 아멘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설교를 이분이 설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심을 향해서 계속 저희는 걸어가고 중심 주변을 향해서 돌고 중심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그런 게 이제 저희인 거예요. 언제나 바꿔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과 저희가 언약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관계가 생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소영 집사님이랑 저랑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우리 이걸 요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뭔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영 집사님과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관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들은. 그게 그 느낌이 확 오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레위기 봤을 때 돼지고기, 뭐 바닷가재 이런 걸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돼지고기가 왜 먹으면 안 되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냥 돼지고기를 먹지 말기로 하자라고 그냥 너랑 나랑 정한 거예요. 이 정했다라는 것이 이게 큰 의미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너랑 나랑 이걸 정한 약속한 너랑 나랑 이 언약을 맺은 너랑 나랑이 특별한 관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썸 타던 남녀가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하고 이렇게 딱 여기에 딱 이렇게 언약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썸 타던 남녀가 특별한 관계가 된 거죠.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이 약속, 이 언약이 생기기 전까지는 썸이에요. 썸이라는 거는 여기랑도 할 수 있고 저기랑도 할 수 있고 여기랑도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썸이니까 SOME 그잖아요. 유일한 한계가 아니라 SOME 다 썸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랑 나랑 1일이야 하면 이 둘은 딱 언약 관계가 생겨서 SOME는 다 물러가고 너와 나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이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랑 언약 관계가 생긴 거예요. 오늘부터 1일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 1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가 생기면서 관계가 특별해지고 친밀해지죠. 그쵸? 당연히 그래요. 1일이야. 그러면 이제는 썸일 때는 손 못 잡죠. 1일일 때는 손 잡을 수 있어요. 입맞춤도 할 수 있고. 1일이야. 결혼하면 부부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어. 무서워서 그 산에도 못 올라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 너무 신성하고 거룩하시고 하셔서 멀리 떨어져 계셔야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죠? 그리고
기대고 심지어 의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 타 죽을까봐 가까이도 못 갔는데 기대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의 놀라운 특별함인 거죠. 근데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저희를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보세요. 신명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크고 강해서 택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아서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누가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가치관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멋지시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작아서 저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크시고 얼마나 그분이 그 실력자이시면 작아도 저를 택하실 수 있을까, 그죠? 우리 인간들은 크고 만나서, 그래서 그 결혼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왜? 기업들이 정치인들과 결혼시키고 자기 자녀들 정략 결혼 이게 이제 우리잖아. 인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전혀 작아서 저를 택하셨대요. 진짜 멋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감사해요. 너무 멋있고 감사하고 자꾸 이런 거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무서워집니까? 좋아집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인격으로 자꾸 더 느껴지고 좋아지고 그분이 자꾸 좋아지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작은 나를.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시고는 기다리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로부터도 기다리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 똑같은 그 사랑을 기다리시는데 그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반응을 저에게 이제 우리에게 원하신 거더라고요. 왜 그게 그렇게 안 될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막 우리 가족들과 어울리시고 예수님도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사시다시피 또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어울리시고 또 우리들에게 당신을 의지하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보여준 단어들이 있어요. 자녀라는 표현, 또 그 신랑, 신부 이런 표현들, 또 사랑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 다 모두 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이제 표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하나님에 비해서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보면요, 굉장히 비인격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때 신들 그리고 그들도 창조 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신들은 이래요. 자기 신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그들의 변덕을 섬기도록 인간을 열등한 존재로 이제 지었어요. 자기들을 변덕스러운 자기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들 읽어보시면 정말 변덕스럽잖아요. 신들이 변덕스럽고 그 자기들을 섬기도록 인간들을 훨씬 열등한 존재로 짓고 자기들을 섬기게 한 게 이방 신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창세기를 봤을 때는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이 생각의 가치관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신들의 따까리 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언젠가 나눴지만 창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서 창조가 되었잖아요. 사랑이 터져 나와서 창조라는 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의 절정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너무 달라요. 창조의 절정이, 창조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 나와서 이루어진 게 창조고, 창조의 절정에 우리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우리 인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인 남자와 여자를 우리에게 뭘 시키셨냐면 정말 여기를 다스리라고, 그리고 자유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다 주신 거예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다스릴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힘, 이것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 이방신들에게 그럼 이방신이 있었냐 뭐 요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거랑 이제 맞닿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변덕스러운 자기를 섬기게, 우리가 대한항공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그 대한항공 사주의 딸, 비행기를 그 땅콩 회항이라고 하죠. 그 땅콩 때문에 분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결국 돌아갔잖아요. 그런 소위 갑질 이런 거 생각해봐요. 그게 다 변덕스러운 이방신들. 인간들을 종으로 부리고 자기들을 섬기게 지은 이런 거랑 굉장히 똑같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인격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위 갑질로 대표되는 그 비인격적인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그게 이방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컬트예요. 우상. 그러니까 아주 타락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모멸하시는 이방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 소위 갑질 이런 것들이. 예.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시지 않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의 절정에 두시고 다스릴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힘을 부여하시면서 다스리게 하셨죠. 시편 8장 3절 5절 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무 저희가 암송하고 즐겨하는 구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정말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이 작물인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가라고 이게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제가 너무 중요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이 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어떤 절망에 빠진 여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 절망에 빠진 여인과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절망에 빠진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절대 타자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교통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친밀하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즉 역사 속에서 이 선지자가 일로 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여인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낙심한 요인이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딱 멈추자 그거대로 그 영향력이 온 우주에 이제 퍼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땅 위에 사는 나의 행동이 중요했고 하나님께는 중요했고 나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또 응답이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세상이 어떤 신의 그 변덕, 아까 저희가 말하는 그런 류의 신들의 변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작물인데, 그 가지인데, 내가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운명이 있어요. 의미 있는 운명. 의미 있다는 걸 막 강조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운명.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의미 있는 나의 운명,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구약은 그런 것을 보여줘요. 짧게만 말해도 히브리 3파가 있어요. 모세 때, 그죠? 그 3파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그 영아 대학살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기를 낳으면 남자면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하 이 3파의 이름이 3파예요. 여러분 3파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바로 왕들의 이름 올라가 있지. 그냥 바로라고만 올라가 있지. 구체적인 이름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십브라와 부하라는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애굽을 통치했던 강력한 바로의 이름은 없어요. 또 저희가 하심에서 이제 볼 거지만, 저희 월요일마다 이제 봤어요. 네, 주일에 볼 거지만, 그 오므리 왕조, 이런 아주 그 모든 왕조 중에 절정의 왕조, 원어브, 아주 강력했던 왕조란 말이에요. 그 세속 역사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 별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거예요. 감동을 안 받으셔,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도 8절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세상 역사는 그것을 막 찬미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을 하지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거, 높은 거, 부한 거 이런 거에 감명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하나님 뭐에 감명을 받으시냐면 믿음.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들, 그거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죠. 주님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 내게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그 막 모멸감을 줬어요. 예수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모멸감을 줬어요. 우리 막 텐트 리더가 나한테 이렇게 모멸감을 줬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외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나도 내가 이제 군인이라 아는데 내가 이렇게 말만 하면 내 부하가 움직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게 그렇게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걸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면서 저희에게도 반응을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농부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근데 1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나 이 결정적인 거 주님을 주신 요거는 이제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하나님 나 때문에 역사를 새로 쓰시고 내 안에 와서 거하시고 진짜 오늘부터 1일이다 언젠가 기억도 안 나지만 그걸 하시고 친밀히 다가오시고 그리고 나한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강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근데 그 아버지, 그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농부가 게다가 농부가 당신을 주신 그 와인, 그 포도나무인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나란 말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지치라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부께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막 북처럼 계속 울렸던 이유가 지금 이걸 다 묵상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가지치는 이게 하나도 이게 뭐 왜요? 이런 뭐 아파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막 파서드리고 싶어. 막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 마음이 다 녹아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다 녹아지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 이게 헌신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게 헌신이고 이 마음이 헌신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게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표현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던 그게 너무 기쁨인 거예요. 너무 기쁨이고 이 가지치기가 너무 근심인데 나의 근심이고 아픔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도리어 기쁨인 거예요. 기쁨임을 제가 너무 느끼겠고 이걸 이렇게 제가 막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주와 일체된다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완전히 제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 뜻에 어긋나 있는 게 없이 완전히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게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저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게 일체고 연합이구나. 정말 최고의 감정, 제가 느낄 수 있는 느낌, 감정 중에 최고의 감정인 것 같아요. 이 환희가. 그러면서 한 본문 28일 본문을 펼쳐보시면 9절에 싹 정리해서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농부가 하신 거예요. 택하고 세우신 거. choose 하셨고 또 appointed you 이렇게 so that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게다가 열매가 항상 있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존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아들인데 지금 태어난 아들이 있고 아기도 지금 태어났으면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아들이 있어요. 둘 다 아들이란 단어인데 한국어로는 헬라어로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들을 쓰는 단어가 제 기억으로는 테크논이었던 것 같아요. 이 테크논은 지금 태어난 우리 믿음 생활을 지금 시작한 아들한테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아들을 사용할 때는 테크논이란 아들이란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아들, 그게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거죠. 그리고 이게 항상 있죠. 이게 뭐 없어지고 이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가 변화된 내가 나타나는 거죠. 물이 포도주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새 인류,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고, 이게 이 새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항상 있어야 하는 열매는 전혀 새로운 존재인 나의 특성이에요. 전혀 새로운 종류인 내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거의 닉네임을 딱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부류가 나타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부류. 이게 이제 하나하나 보면 다 이제 이해가 더 자세히 될 텐데, 열매를 맺고 풍성히 맺고 열매가 계속 있고, 요 공동체가 있다고 보세요. 요 공동체의 특징이 보이는 게 열매가 있고 풍성하고 계속 있고, 요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말씀과 성령을 따라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열매가, 풍성함이 계속 있는 열매, 이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농부는 그 열매를 목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열매를, 하나님이 너무 열매만 좋아하시네, 결과지향주의적이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심지어 결정적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반응을 요구하셨는데, 그 반응이 가혹하지 않죠. 마땅히 너무 드리고 싶은 반응이죠. 그 반응으로서 나타난 그 열매가 이런 열매인 거예요. 전혀 다른,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사랑과 진짜 언약의 공동체, 달라스 율라드의 표현처럼 사랑과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질서가 다스리는 공동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이런 열매, 그 열매를 위해서 가지를 치시는데 더 쳐주세요 하나님, 이런 말씀, 이런 이제 그런 헌신이 제 안에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핏 생각하면 가지치기는 나에게나 너에게나 가혹하기만 한 것 같고 냉정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그 근심과 같은 그 시간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마치 아기를 낳기 전에 근심하나 그 고통 때문에 낳고 나니 그 생명이 난 기쁨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해지고 충만한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주님 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구나. 다른 시대로 들어서겠구나.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버지 정말 그 현장에서 걷게 하신 영광을 주신 거 감사하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